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유다서 말씀 한 절을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거든요. 가룟 유다 아니고 12사도 중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초대 교회에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에 보면요, 뭐 하라가 있어요. 서술어가 반복되는데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맨 처음에 보면은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에 자신을 지키며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문장이 좀 길면 이렇게 서술어를 쭉 연결해서 보는 것이 또 묵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후루룩 읽고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것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순간에 저에게 아주 큰 감동으로 와닿았었어요. 정말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딱 놓고 보았을 때, 인생을 전체로 뭐 채광권처럼 딱 놓고 보았을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너희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 이삭이 한 일, 야곱이 한 일이 뭐냐?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는 일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서가는 거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말씀, 그 사람이 받았던 믿음의 훈련, 이런 것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신을 세워서 그 자신을 세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 사명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을 세우며, 이 말 참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세우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나를 세운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근데 여기서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가 한 사람의 이렇게 성인의 분량으로, 한 사람의 어른의 분량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네 자신을 세우라는 거죠. 믿음의 행위로서. 네가, 어른은 그렇잖아요. 어른은 자기를 돌보지만 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자가 어른이거든요. 그런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되게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는 거죠. 참 이 말씀이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고, 이삭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물론 아브라함도 순종이지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혹독하게 훈련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자신을 단련하는, 그 자신을 이스라엘로 바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본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세우겠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채널이 기도학교잖아요. 또 기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제가 참 하고 싶은 말이 뭐 늘 기도학교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또 원론으로 돌아가서 기도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뭐 내가 뭐 힘든 일을 당한다 그러면 저도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길 가며 오며 가며 하는 그 기도를 기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기도도 귀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는 너무나 좁은 구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을 많이 쳐놓고 있는 거죠. 그 짧은 시간 오며 가며 잠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외의 시간은 다 그냥 내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 열어드리지 않는 나의 시간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설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길 가면서 잠깐씩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기도 응답을 받기에 역부족인 거예요. 그거를 저희 목사님이 기가 막힌 비유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성냥불로 밥을 하려고 하는 거랑 같대요.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 생각나세요? 성냥팔이 소녀. 성냥팔이 소녀 안데르센 동화의 정말 명작이잖아요. 그 성냥팔이 소녀가 그 추운 겨울에 남의 집 그 담벼락 밑에서 성냥불을 꺼내서 그 불꽃으로 자기 몸을 데우고자 했어요. 얼마나 그 가냘픈 소녀가 죽어가면서 했던 그 참, 그렇죠. 너무나 슬프고 애달픈 장면인데요. 뭐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냥 의도적으로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성냥불같이 그렇게 연약한 기도로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로는요, 우리 자신을 세울 수도 없고 집을 세울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를 돌파하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때는 나를 세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금식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제일 가장 강력한 기도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계속해서 하는 일정한 기도인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사실 1시간은요, 24분의 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30분씩 한 2번을 하셔도 좋고,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우리가 말씀과 집중해서 하는 그 기도에 우리 자신을 넣을 수 있어야 우리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실 세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그 죄인이 됐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과 대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중에 가장 영감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지는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건데, 이 벽을 허무는 수단이 예배와 기도거든요. 말씀,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어느 하나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는 게 본래 찬양과 기도와 뭐 말씀, 이게 합쳐진 종합 세트 같은 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그리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기의 개인 기도,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합심 기도, 또 교회에서 드리는 공중 예배,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융합이 되어서 인내로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때, 그만두지 않고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죠. 저는 아까 제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새 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요, 달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연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계절도 만드셨잖아요. 이런 뜻이요, 이런 기간의 어떤 시간의 단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일주일이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일주일이 성경에서 일주일이 나왔어요. 7일에 한 번 돌아오는 주의 날이잖아요. 안식일이었고 신약에는 주의 날인데, 이 일주일 단위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뭐 불교 국가라고 해도 다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저는 또 그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날도 새 날인데 일주일도 새 주일이고요. 달도 새 달이에요. 매 달의 첫째 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런 기도나 예배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계절마다, 연마다 이렇게 우리가 더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유다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래요. 지키며. 이게 지키는 게요,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을 다 도적질 당했다는 생각 들 때 없으세요? 없다면 도적질 당한지도 모르고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실 우리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미움을 넣고 분노를 넣고 절망을 넣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 것에 휘둘릴 때마다 사실 내가 나 자신을 마귀에게 털린 거거든요. 내어준 거예요. 도적질 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만 붙잡아도 우리가 미움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데. 그리고 범죄로부터 자기를, 음란이나 뭐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되게 많이 힘들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뵌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것은 아름다움이었어요. 거룩함인데 아름다움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그냥 다 알겠더라고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눈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눈인데 그것을 사랑해주는, 긍휼히 여기는 눈이에요. 그렇지만 또한 죄인에게는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심판의 눈이기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니까 제가 더 회개해야 되겠다, 더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나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서더라고요. 나를 더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뭐 처녀가 아름다운 결혼을 위하여서 자기가 순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나 자신을 말씀으로 지켜야 되겠다. 이런 악한 생각이나 더러운 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인 거예요.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일은 무엇인가?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나? 야곱은 또 뭐 무슨 일을, 그렇게 멋진 일을 했는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제가 그런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게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그 믿음의 영롱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좀 얕게 보면 아브라함도 거짓말도 했고 야곱도 남을 속였고 뭐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런 것만 보여요. 근데 좀 더 깊게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바라볼수록 그 사람들의 믿음의 경지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의 오늘은 새 날입니다. 어제와 다른 새 날이고 항상 새로운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기도 시간 1시간은 꼭 채우시고요. 그 시간을 채우시기 위하여서 더 많이 말씀도 암송하고 또 말씀을 반복해서 읽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방언 기도도 하고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기도자,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런 분들 제 기도학교 채널에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너무나 그분들을 사랑하고 또 뵙고 싶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이 다 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선하신 손으로 거룩하신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아름다움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 삶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깨달음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더 성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